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감정은 전혀 따로 놀 때가 있죠. 그렇죠. 신앙하고 따로 놀아요.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길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감정은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할 마음 하나도 없어요. 감정이 따라가질 않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미워해야죠. 원수는 내가 갚아야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디프런하다, 나는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나는 that's not me.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으니까 했지,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신약시대의 믿음이나 구약시대의 믿음이나 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오히려 구약시대의 믿음보다 신약시대의 믿음이 더 확실한 것 아세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 편에 있으니까. 구약시대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어요. 신약시대는 십자가를 뒤로 봅니다. 이미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앞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성경도 쓰여지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지금 배경이 똑같은 배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이라고 반드시 밝힙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약속을 뭘 받았습니까?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주겠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8절 볼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미리 하셨습니다. 에이브라함 knew,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너의 자손은 이삭으로 통해서 내가 약속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나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알았던 믿음이었어요. 3일 길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 동안이나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삭은 그의 마음속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릴 것을 믿었어요. 부활에 관한 믿음이죠. 자,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비유컨대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거였다는 것이었죠.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죽어도 산다는 신앙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너무 많으시죠?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거 너무 많지 않으시나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돼가는가? 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좀 내가 필요한 거 다 주시지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해가 아니고 순종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두고 보시고 지켜보셨나요? Let's see what you can do.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끝까지 지켜보셨나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건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더 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순간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10초라도 늦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1초라도 늦었으면 찌를 뻔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프루프는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었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려고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God stopped him.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쓰셨습니다. 이제 됐다, 그만해라. That's good enough. That's good enough.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만 막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양입니다.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 양을 준비하셨죠? 그럼 그전에는 못 봤는데 양이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양을 갖다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사역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살게 됐습니까? 이삭은 양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야, 저 양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죽어야 했는데 양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깨닫게 하도록 했었어요. 죽을 뻔했다. 하나님, 1초라도 늦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대속물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그는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했던 사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뭐라고 짓는지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죽지 않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셔서 양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이 살아났던 그 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 하나님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솔직히 내 마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3일길 오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 아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장면도 없고요. 너 잘했다. 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물론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인도했던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대신하여 양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셨군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해하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현재에 끝난 거죠. 양을 준비했으니까. 그러면 현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제적인 문법을 보게 되면 과거형입니다. 주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고 내가 드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제가요, 현재 완료형이거나 과거형이 아니에요. 자, 말씀 한번 다시 14절 보도록 하죠.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있어서는 시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과거였는지, 이것이 현재형인지, 이것이 미래형인지, 현재 완료형인지, 미래 완료형인지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특별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시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텐스냐면 미래 완료형입니다. The Lord will provide. The Lord will provide.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표현도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의미가 The Lord will provide. 미래에 채워주실 것이다.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이렇게 돼 있어요. On the mountain of the Lord, 하나님의 산에서 it will be provided. It will be provided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진짜 양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다른 양이 도대체 어떤 양이죠? 누구였습니까? 미래에 준비할 양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는 그가 무엇이었는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Behold the Lamb who takes away sins of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Behold the Lamb. 자, 여러분,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이건 모독입니다. 사람 보고 저 사람을 양이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렸던 양은 동물의 양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생 제물의 양은 동물의 양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제물로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일 때에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를 따르겠다고 끝까지 주를 섬기겠다고 했던 그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로마 병정들은 그 예수에게 칼을 대고 창으로 그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두고 보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You have a power to save me.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며 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려갈 수 있었어요. 예수는 로마 병정을 한꺼번에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로마 병정을 다 없앨 수 있는 파워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그의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죄악된 모든 짐을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삭이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말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은 동물이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동물이 죽어갖고는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됐어요. 사람이 죽어야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었는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부르짖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세상에 이 아버지 사랑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종교 없습니다. 신이 왜 죽어요? 우리가 신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신이 왜 인간을 위해서 죽느냐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기독교만은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이 신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썽을 부리고요, 끝까지 죄악된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여기서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찾지 않고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 안 합니까? 나인데 돈 좀 많이 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겠습니다. 내 건강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절망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랑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데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 거냐 안 할 거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내 아내는 어떻게 되고 다 교회는 어떻게 되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디에 나타났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이고요. burnt offering이에요. peace offering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대속물에 대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단순히 내가 더 사랑 있는 사람, 내가 더 사랑 많은 사람이고 내가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고 내가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러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갈보리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부모를 통해서도 실망합니다. 나도 자녀들에게 실망시킵니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실망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형제들을 생각하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실망하고 낙심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결코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할 것 알았으면 그 죽음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의 고통이 3일 동안 고통만 받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부활할 걸 알았으니까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악된 하나님의 형벌을 지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심한 통증과 아픔은요, 이틀이 가면 안 아프다, 이틀이면 참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은 그 순간이 가장 아픈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살면서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었다. 왜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지금 아픈 게 나에게 아픈 것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죠. 아파 본 사람은 본인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아픔이 나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던 것이죠.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속의 사랑을 안다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안다면 그 사랑, 그 은혜,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 잘 따라가시고요.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었죠? 부활에 관한 믿음이었어요. 오늘도 부활의 믿음을 갖는 사람은 잠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이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기쁘시게 하여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